자, 우리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혼자 노래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지 않아도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좀 신나게 찬양할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힘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수련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드림트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도 모두가 같이 건강하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항상 기억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950페이지입니다. 3주째 하고 있으니까 어딘지 알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네요.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네. 다음은 좋은 말씀해 주실 황강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까지 받습니까? 배주 나오는데.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요? 오늘,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주중에도 한번 제가 우리 한 학생을 만났어요. 우리 학생부에.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돌아보면 뭘 했나. 뭔가 물론 듣긴 들었겠죠.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듣긴 들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다 아무것도 안 들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만날 때 너무나 놀랍게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또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제게 있어서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게 신기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왜 내가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 될까? 그것은 그냥 좋은 말이니까이 아니라 내게 딱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것을 딱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신기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은혜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게 낯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거는 결코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느 순간 빛이 비춰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제 우리 채연이가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나는 이뻐, 그냥. 제가 영상을 한 번씩, 지난주 영상도 같이 봅니다. 발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나 이걸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것들이 이전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낯선 환경이잖아. 그런데도 찬양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잔잔한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나간, 왜 우리 그 해변가에 발자국 뭐 영상 많이 보잖아요. 막 그렇게 발자국, 내가 갖고 가는 모르는데 지나온 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그 발자국.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신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꼭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내용이 뭐냐면, 지혜가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영원히 살게끔 창조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죽음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는 친구와 교회를 다니는 친구의 차이점이 딱 그거야. 죽음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를 오는데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잘 믿지를 못해. 그러면 차이가 없어.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주일날 교회만 올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여러분들 안에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앞서 말했죠? 내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 내가 죽기를 두려워해? 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현아, 내가 얘기했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조금 미래에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직장,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괜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를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편안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 그래서 좋은 직장이 어디야?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막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 여기만 머물러 있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 때 그런 거.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 이 부모가 되면은 이런 걱정이에요. 돈 걱정, 집 걱정, 애들 교육하는 문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모든 게 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유 속에서도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매 순간 그냥 편안한 곳에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모르는 미래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그냥 삶이잖아. 근데 성경은 그게 종노릇하는 거라고 해요.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는 거. 왜냐면 그 너머서의 삶을 모르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다 보면 종교는 늘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어요. 이해가 돼? 왜? 내가 지금 누군가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고 소영이가 못 살아.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가 됐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 왜 너는 뭔데 나보다 잘 살아? 화가 나잖아. 근데 종교를 가리켜. 나는 신이야. 그래서 너에 대해 다른 거야. 너희도 나처럼 되고 싶어? 그럼 열심히 믿어. 그럼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잖아. 불만이 있잖아. 그런 불만의 요소를 신앙이라는 어떤 그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종교라는 걸 통해서 길들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안에서 종교가 그렇게 써왔어. 그럼 기독교도 그런 것인가? 기독교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시선이 어떤 시선이냐? 다음 한번 넘겨봐요. 다음 이제 그림. 종교에 대해서 이제 없나요? 네. 종교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잘못됐다. 아편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제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북한이잖아.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종교는 아편이야. 유물론 보여지는 것만 전부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교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네? 그래서 야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딨어? 너희들을 지금 너희들을 세뇌시켜서 현실에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일어나. 혁명을 일으켜야 돼. 얼마나 매력적이야. 너도 지금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뭐 죽고 난 다음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종교를 마치 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한쪽은 이용을 하고 한쪽은 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 이런 분위기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인권 조례라고 있잖아. 여러분들 가치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너희 뭐 기독교 그런 종교적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약간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과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오랫동안 부모와 어떤 그런 세대 속에서 가르침을 왔을 때, 야, 왜 꼭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해? 너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었던 거야. 잘못된 왜 사람을 그렇게 편해?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은 되게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이 그래 종교가 없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은 몰라. 라고 했을 때 그럼 그들의 삶은 편안할까? 그러면 이제 야 그래 내가 오늘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오늘에 잘 사는 사람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살까? 가지고 있어. 자 다음 넘겨봐요. 그림을 내가 또 보여줄게. 진시 황제 있지. 모든 걸 다 누렸어요. 현실에서 만족한 사람이야.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과 같이 모든 중국을 통일한 왕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 불로초를 늙지 않는 약초를 그렇게 불러가고 그가 통일하면 뭐해? 정작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억울해했던 거.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진짜 야 죽어보면 뭐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진짜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삶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옆에 그림을 봤지. 젊은 사람은 위험한 때도 막 뛰어갈 수 있어.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솔로몬처럼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젊음이 아마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야. 때로는 막 내가 이제 좀만 더 나아가서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막 이런 미래를 생각해. 이 사람. 근데 저 밑에 노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의 그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꿈도 많아.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이제 다 지났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봐.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부모님의 손에 나도 길러졌거든.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들 나이 때 아버지는 정말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이 늘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너무 성실하게 사셨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참 커 보였어.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버님이 연세가 들어가는 걸 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든든해 보였던 그 어깨가 군대를 이제 가서 중간에 휴가를 나와 많이 안 보다가 봤잖아. 근데 연세가 좀 많이 들어 보이시고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그래서 내가 군대를 제대했어. 내가 취업할 나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 태어날 때 직장을 취업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그만두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30살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지금 그만두고 일 안 하시나? 하셔.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그전처럼 일들을 안 해요.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짠하기도 해. 그리고 내가 그런 부모님과 같은 연배 되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잖아? 그냥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다 가시거나,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그 경비를 서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볼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젊은 시간이 없었을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 나이 때 과연 경비를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지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딱 직장 취업, 딱 어떤 뭐 결혼, 뭐 여기에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 뒤에 삶 속에서 내가 늙었을 때를 생각 못 하는 거야.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이야기해. 잘 사는 것. 근데 그 뒤에 대한 것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정작 그들도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주장을 못해. 그렇게 확신을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떤 패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밤마다 가끔은 잠이 안 와서 울 때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안 그래? 앞으로 나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맞아. 내가 중3 때 고등학교를 못 가면은 취업할 때, 고졸도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못 가면 어떡해? 소영아, 많이 웃기지?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그런 거야. 안 간 사람에게서는 중3 때 나도 동일했어. 고등학교는 가야지. 고졸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 다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되게 불안한 거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넘어가요, 일단.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런 것이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앞날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믿음을 갖고 있어. 대표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뭐냐면, 내가 그림을 찾다가 이렇게 빌립보 감옥인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성경과 조금 이제 내가 오늘 가르쳐줄 본문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바울의 인생을 짧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는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해.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길에서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가 되어져.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년은 어떻게 하느냐? 단두대에서 처형이 돼.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여서 처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어떤 거냐?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원래 그 십자가형은 정말 무서운 게, 그 태양볕 안에 달아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 못 박으면 죽어요? 죽어? 쉽게 안 죽어. 근데 고통을 계속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손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면서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유대인의 유월절이었어. 뭐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큰 행사야. 큰 명절에 이 십자가형을 주변에 수두룩하게 예수님만 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그 처형법에서 가장 악질인 정치범들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여기저기서 막 무슨 이렇게 그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물건들이 서 있는 거야. 시체들이. 그런데 6월절 명절 전에는
그 시체를 치우는 거야. 왜냐면 좋은 명절인데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빨리 그렇게 죽게 했느냐? 6월절 절, 명절 전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지. 왜냐? 그 전날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았거든. 그런데 자, 이게 또 이 얘기를 또 왜 하려고 했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자, 돌아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시민권이잖아.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끔찍한 처형을 안 당하는 거야. 그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자비였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짧게 목이 잘릴 때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를 가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자리가 있을 때 순교한 자리에 목이 이렇게 잘려서 3번 굴렀대. 그래서 3번 굴른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섰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념물이 있어. 사도 바울의 머리가 1번 그렇게 굴른 곳, 2번 굴린 곳, 3번째 굴린 곳. 그래서 그걸 표시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단두대에서 죽으면서 했는가?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시인한 것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그 둘 사이가 뭐야?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어. 그런데 차라리 내가 택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죽은 것을 택해. 죽는 걸 택한다고. 왜 그럴까? 근데 24절에 사는 이유가 있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나는 지금 내 마음에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는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어. 이 빌립보서는 이제 거의 사도 바울이 죽어갈 무렵에 쓴 거야. 그리고 이 빌립보서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어. 그럼 벌써 내가 쓰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어떤 신분이 있을 텐데 쓰는 사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죽어야 돼.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밖에 있어. 죽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돼. 앞날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려지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 이것은 뭐냐? 앞서 말했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성경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 욥이라는 사람이야.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 동방의 의인. 근데 이 사람이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이상한, 이게 그래서 누구는 지어낸 얘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무슨 욥기서 1장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뭐가 나오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탄은 막 이 세상을 쭉 둘러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탄에게 자랑해. 야, 너 동방의 의인 욥을 알지? 네. 그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야. 사탄한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지.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걷어가시면 반드시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한번 어떻게 해보자. 목숨만 살려두고 모든 거 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넘어가요. 여호와 사탄에게 이르시되, 해주세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고, 이게 자랑하고 있는 거야. 12절에 그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과 내가 이제 네게 맡긴 데가 사탄에게 맡기는 거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야.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어. 욥은 몰라.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그리고 또 자녀가 다 죽어. 자기애는 악창이 났어.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악창이 나요. 아내도 옆에서 저주하고 떠나.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그래서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42장의 내용이 시간이 막 흘러간 게 아니라 여기에 친구 3명, 4명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지만 막 힘들어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위로해서 왔는데 그냥 위로만 하면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친구가 아니야.
오히려 막 염장을 질러.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었어. 자, 근데 욥의 마지막이 어떤 거냐? 욥의 마지막 42장 2배로 많은 복을 받아. 이런 시험을 끝까지 견뎠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어서 양이 4,000마리, 낙타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두었어.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자녀를 준 거야. 근데 이게 복일까? 자,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놔봤어요? 어떤 부모가 야, 내가 자녀 2명을 더 줄 테니까 지금 자녀 나한테 줘라. 그럼 줄 수 있어요? 2명 필요 없고 내 자녀 죽이지나 마세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 지금 하늘에서 천상에서 나의 믿음 시험하려고 자녀 죽여. 내 믿음 시험하려고 내 자녀를 죽인다고. 이걸 알았을 때 욥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게 2배로 받은 복이야? 요즘 봐봐. 여러분들 2014년도에 세월호에서 그렇게 수학여행을 갔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야? 지금도 잊지를 못하잖아. 금방 갔다가 학교 갔다 올 것 같은 아이들이 안 돌아왔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 이게 부모는 그냥 아이를 죽이면 그 마음에다가 그 자녀를 묻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내 믿음 시험하려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내 자녀를 왜 죽입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러지 않겠어? 100%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자, 봐봐.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자녀를 죽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엔 귀로만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의인 욥이었어. 근데 그렇게 귀로만 들었는데도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지만 거의 끝까지 나왔어. 이렇게. 예? 욥기서를 읽어보면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막 의심하고 막 그 끝까지 찼어. 친구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에 차라리 말이나 하지 않았으면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어. 고통의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자녀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거야. 이해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어. 그래서 내 자녀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곳에 간 거야. 그게 믿어지니까 자녀를 잃은 슬픔마저도 없어져.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 욥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눈으로 봐야 돼. 오늘 전도서 3장 3주 동안 이야기를 했지. 마지막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들 기억하겠지 모르겠지만 전도서의 이 거의 주제는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 모든 것이 다 헛돼. 어차피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허무해. 허무주의자 같아. 솔로몬이. 그런데 갑자기 12절. 사람들이 사는 달 동안 성언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대. 그리고 다 13절에 헛되다고 했던 사람이 13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아니 다 헛되다며.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죽음 앞에서 없어지면 다 헛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수고해서 그 수고한 만큼 내가 보람을 얻고 또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기쁨이야. 왜냐하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맛있게 먹었던 게 뭐야? 나중에 결국은 죽는 거잖아. 내가 처음 영상 봐야겠죠? 개그 콘서트에서 소고기 사 먹으면 끝이야.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 모든 것에 감사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해서 그 보람을 느끼는 모든 인생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나 행복해.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다르게 살아. 남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무도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덕목에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아. 어떤 누가 내가 돈을 막 벌어서 딴 사람한테 자선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자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감옥에 갔어. 감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빨리 있다 나와야 돼? 빨리 있다 나와야 되지? 그러면 영원히 살 사람과 감옥 안에서도 재소자 중에서 오랫동안, 우리 하은이랑 하진이는 알겠네요. 아버지가 그쪽 교종에서 일을 하시니까. 자, 재소자 중에서 장기 이제 사형수랑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사는 사람이랑 다르대. 사형수는 죄수복을 딱 해도 맞춰 입어. 자기 옷에 안 맞으면. 그렇대. 왜냐면 죄수복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런데 금방 나갈 사람은 죄수복이 중요하지 않아. 치수가 중요하지 않아. 빨리 벗고 나가야 되잖아. 이해가 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어가는 삶,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더 선을 행해 살아야 되겠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눈으로 봐야 돼. 말을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많이 100번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도윤아,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 그거 진짜구나라고 믿어줘.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드림트리 학생들과 주일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바울이 안 것처럼, 욥이 안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 수고함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감사함을,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더 벌어야지, 더 마음껏 편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로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 평안함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